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축복의 통로 부르시면서 우리 성도 간에 교제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68장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찬양함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우리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아멘.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오직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저희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심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 앞에 나왔습니다. 저희의 심령과 몸을 조아리고 주님께 예배합니다. 성령님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눈을 열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저희의 심령을 여시사 주의 영으로 진리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 하나님 홀로 영광 거두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한 주간 동안 삶을 통해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참여하는 고백기도 시간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복된 주일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담대히 나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돌봐주시고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한 주간의 삶을 살면서 저희 가운데 알리게 모르게 묻어있는 영적인 쓰레기와 찌꺼기와 더러움을 이 시간 깨끗이 씻김받고 털어내기를 원합니다. 생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입술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눈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귀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행실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저의 모든 더러움과 가증함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하나님께 속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땅에 속한 자들처럼 똑같이 상황에 묵혀서 두려워하고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원망하고 탓하고 분쟁하고 하나님 목적 없이 살아왔던 저희 어리석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눈을 들어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붙잡게 하여 주셔서 다시금 주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통로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마음 깊이 통회하며 올린 모든 죄가 주 앞에서 깨끗이 사여진 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께 찬송가 266장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영광송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피로 이룬 샘물 참 깊고 넓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더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아멘. 교동문 35번 시편 84편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긍정을 사모하여 제압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을 물자리로 주장할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밤을 다른 곳에서의 청년보다 나으니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진형 집사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는 것이 큰 기쁨임을 고백합니다. 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 보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네. 지속적인 코로나 감염 때문에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비록 이전과 같은 상황에서 함께 예배 드릴 수는 없지만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욱 빛을 발하게 하시고 사회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지난 주간 하나님 앞에 살아온 우리의 삶을 고백합니다. 기도보다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아야 하는데 염려하고 걱정하며 내 뜻대로 살아온 잘못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삶의 우선순위에 두고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기뻐하게 하옵소서. 허가는 좋은 교회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모두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길 원합니다. 영상으로만 예배하는 아이들이 생각을 정돈하여 예배에 참석하게 하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집중하여 깨닫고 그 말씀을 삶에 적용하며 살도록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그분의 성품과 인격을 닮아 삶으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큰 행복임을 알길 소망합니다. 8월 16일부터 8월 27일까지 진행되는 TC 교사대학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교사대학을 진행하는 유정식 목사님과 어린이 전도협회 광명지회의 모든 사역자들과 함께 하시어 은혜롭고 간증이 넘치는 교사대학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해주시는 한윤희 목사님께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 강건함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이 생명의 빛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목자의 심정으로 성도들을 돌보며 맡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평생을 주님의 팔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환경 때문에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이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만져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743면 되겠습니다. 느헤미야 11장 1절 2절 이 계시의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느헤미야서의 말씀은 사마리아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 또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이 말씀이 바로 느헤미야서의 말씀입니다.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우기 위해서 뜻을 정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딘 주인공이 있잖아요. 누군가요?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들어쓰셔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데 느헤미야가 총독이 되어서 그 유다의 총독으로 돌아오게 되고 그 느헤미야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말씀.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말씀이 느헤미야의 말씀이죠. 며칠 만에 그 성벽과 성문이 세워졌다고요? 52일 만에. 그 성벽과 성문을 세우는 그 일이 그냥 아주 편안하게 순리대로 잘 이루어졌잖아요.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되지 못하도록 느헤미야서에는 대표적인 이름이 나오잖아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게셈. 이 아주 그냥 이들이 집요하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괴계를 꾸미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회방했다니까요. 그런데 아무리 회방하고 아무리 공격해도 하나님께서 약속의 백성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셨어요? 안 이루셨어요? 이루셨어요. 할렐루야. 아무리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어도
결국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악한 원수가 마찬가지로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방해하고 공격하는 것처럼 악한 원수도 내가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공격해요. 나를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해요. 왜 그렇다고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통해서 원수의 그 입지가 점점 좁아질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자꾸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로 결정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해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당연히 공격이 오는 거예요. 공격이 올 때 어떤 마음을 가지라고요? 잘하고 있구나. 따라해 보세요. 잘하고 있구나. 잘하고 있구나. 그게 영적 시각이에요. 잘하고 있구나. 어쩌다가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치고 왜 이렇게 시험이 오나. 하나님이 나를 안 사랑하시는 거 아닌가? 막 이런 거는 이게 바로 원수가 그 상황 가운데 심어놓은 거짓이거든요. 그게 아니고 당연히 그런 거예요. 당연히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행할 때 원수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공격하고 방해해요. 그럴 때 나는 잘하고 있다. 원수의 공격은 당연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면 바로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긴 자 되게 해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무너진 성전과 성벽이 52일 만에 결국 세워진 것처럼 결국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를 통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느헤미야서를 계속 읽어보면 그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방하고 공격하고 방해할 때 느헤미야, 믿음의 사람인 느헤미야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들의 공격에 맞서서 야, 너희가 우리를 공격해? 우리가 너희 공격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 해가지고 맞서 막 싸웠지요.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막 그랬잖아요.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면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자꾸 사람들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이런 시국 가운데 지금 다 무너졌잖아요. 이 나라가 경제적으로도 지금 무너져 있고 정치적으로도 혼란하고 지금 아이들이 공부를 안 해가지고 2년 동안 애들이 공부를 안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공백기가 생겼대. 교육, 소위 우민, 아이들이 배워야 되는 이 시기에 배우지를 않아요. 공부를 안 해가지고. 아니, 세상에 줌으로 공부하면 공부가 됩니까? 아니, 나도 줌으로 공부하라 그러면 줌 옆에 컴퓨터도 게임도 있는데 게임하고 싶지. 집중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공부를 안 한다는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교육적으로도 무너지고 경제적으로도 무너지고 여러 가지 이렇게 무너져 있는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가 투쟁합니까? 나가자, 싸우자, 이기자 이러면 됩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예요. 우리 커가는 좋은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새벽마다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교회, 하루에 3번씩 함께 기도하자 하면은 우리 성도들 보면요 흐트러짐이 없으세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품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교회,
이런 교회가 우리 커가는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코로나19를 맞이해서 처처에 난리와 소문과 온갖 흉흉한 소문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묵묵히 자기 자리 지키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새 일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이진영 집사님 기도해 주셨잖아요. 나는 그 기도가 너무 좋아요. 기대하고 기도하고 기다리고 뭐하라? 기뻐하라. 이 믿음의 사람이야. 상황에 끌려가지고 좋아, 어떻게 하면 좋아, 큰일 났다, 이거 백신 맞아야 돼 말아야 돼 맨날 이러고 말이에요. 그 처처의 난리와 소문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막 이렇게 마음 같다 저렇게 마음 같다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든든히 자리를 잡고 이럴 때일수록 나는 누구를 바라본다? 하나님 바라본다. 내가 신뢰하는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을 통해 무너진 성벽과 무너진 성문을 세워 가신다. 그 주인공이 누구다? 나다. 할렐루야. 자, 무너진 성벽, 불타버린 성문을 다시금 세웠습니다. 이제 외형이 갖춰졌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나팔절날 7월 1일 저들이요 학사 에스라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청합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옵소서. 아무리 외형적인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면 뭐 하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내가 상황 가운데서 무너져 있는 나의 영적인 성벽과 성문이 세워지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예배의 회복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아침 6시부터 12시까지 장장 6시간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다 섰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그리고 주변에 곳곳에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세워져 가지고 그 낭독되는 말씀을 가지고 백성에게 하나하나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마음이 있고 어떤 뜻이 있는지를 알려줄 때 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말씀 앞에 반응한 것이 있어요. 저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뭐 했더라? 울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잖아요. 말씀에 내가 사로잡히게 되잖아요. 말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잖아요. 그때의 반응이 뭔지 아십니까? 울었더라. 말씀에 나를 비추어서 내가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여기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는데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구나.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리고 새롭게 결정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사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약속의 백성답게 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다짐하는 역사. 그러면서 무너져 있는 나의 영적인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다시금 세우는 거예요. 7월 15일 날 초막절이 되었습니다.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년 동안 광야 생활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잖아요. 그 40년 광야 생활 가운데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그 돌보심과 보살핌의 은혜를 되새기는 절기가 바로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저들이 감람나무 가지를 가지고 엮어가지고 텐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광야에서 이렇게 우리 조상들이 텐트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은혜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과 만나면서 하나님, 저희는 이제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돌봐주시고 지켜주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만 신뢰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막절의 은혜가 끝난 이후에 저들이요 하나님 앞에 이제 딱 도장을 딱 찍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면서 도장을 찍으면서 4가지를 결정을 합니다. 첫 번째, 다시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 중에 중요한 말씀이 이방인들과 가나안 사람들과 타협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 저들이 너희 눈에 가시가 되고 너희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될 것이다. 단호하게 하겠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 저희가 안식일을 잘 지키겠습니다. 안식일이 오늘날로 말하면 뭡니까? 주일 성수하는 거예요. 주일 성수. 성경에 보시면 제가 매일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읽으면서 요즘에 저에게 계속 주시는 감동이 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자라고 고백을 하는데, 그러면 그러한 자의 삶의 모습이 뭐냐? 그럼 뭘로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입니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보여줄 수 있고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느냐? 성경은 그 가장 기초적이고 가장 기본적인 것을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날로 말하면 주일 성수를 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자이뇨? 하고 할 때 나 믿는 자 맞거든요.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자 맞거든요. 나 직분이 뭐거든요. 나 몇 년 동안 믿음 생활했거든요. 아무리 얘기해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자는 어떻게 하는 자라고요?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야 돼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는 거, 예배 지키는 걸 생명처럼 여겨야 돼. 그것이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을 나의 왕, 나의 공급자, 그리고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자의 상징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예배의 자리가 중요한 거예요. 네. 성경은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는 걸 대단히 많이, 그것을 율례와 법도와 규례를 지켜 행하는 것과 서로 연결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7년마다 한 번씩 안식년, 땅을 1년에 놀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11조 생활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3년에 한 번씩 하는 11조도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는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저희가 그들을 잘 돌보고 저들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교회를 잘 지키는데, 성전을 지키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저희가 돌보겠습니다. 네 가지를 결정했다니까요. 그리고 도장을 꽝 찍었다니까요. 그 말씀이 10장 39절에 나와요. 우리 11장 1절, 2절 읽었잖아요. 그 앞절입니다. 한번 보세요. 시작.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어떻게 하겠다고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어떻게 하겠다고요? 버려두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전, 이제는 저희가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의 우선순위로 넘버원 되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정한 거예요. 그렇게 도장을 찍었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답해 주소서. 도장 찍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렇게 살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렇게 도장 찍었으면 이제 그렇게 사는 거죠. 그렇게 사는 말씀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1장에서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에요.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고 이제 실질적으로 구체적으로 믿음으로 살아내는데 그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들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11장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을 어떻게 정했다고요?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겠습니다. 이제 다시금 세워진 하나님의 성전과 다시금 세워진 하나님의 성문을 바라보며 이제
그곳에서 제가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겠습니다 한 자들, 그렇게 구체적으로 살아낸 자들이 누구였느냐? 그 말씀이 바로 11장 1절 2절이 한번 그 1절 2절인데, 자, 제가 제목을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이렇게 제목을 정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 예루살렘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루살렘은 무엇의 상징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주의 영광이 임하는 곳,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임하는 자리. 그래가지고 성경에서 예루살렘 그러면 사방에서 흩어졌던 자들이 주 앞에 모여들고 그곳에 많은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경배하는, 다윗 시대 때나 솔로몬 시대 때, 특별히 솔로몬 시대 때 예루살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상징이었습니까? 많은 처초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루살렘에 와보기를 원하고 그 예루살렘 성전을 보기를 원했잖아요. 주의 영광과 주의 구원이 충만하게 이루어지는 자리, 그 부요하고 풍성하고 영광스러운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루살렘이 그 당시에도 정말 그랬을까? 그렇게 영광스럽고 찬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있는 그런 자리가 예루살렘이었을까?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좀 알 수가 있어요. 그 상황이 7장 4절 말씀이거든요. 느헤미야 7장 4절 한번 보셔요. 과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분위기가 그때도 있었을까? 7절 4절, 7장 4절 시작.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러니까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예루살렘 찬란하고 영광스럽고 주의 은혜와 충만한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자리였나요? 아닙니다. 그 당시의 예루살렘은 여기 말씀처럼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찾지 않는 자리 뿐만 아니라 많은 문제와 숙제가 남겨져 있는, 과제가 남겨져 있는 자리가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쉽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내가 머물기가 쉬울까요? 쉽지 않을까요? 쉽지 않지요. 과거의 영화는 있었을지는 몰라도 지금의 현 상황은 참 어려운 거예요. 참 문제가 많은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교회 그러면 주의 영광과 주의 은혜와 충만한 자리. 그래가지고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 그러면 그래 너무 부러워. 나도 좀 교회 데려가줘. 나도 함께 신앙생활하고 싶어. 나도 그 은혜에 나도 그 구원을 응답을 받고 싶고 그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서 같이 가자고 막 그러잖아요. 이상도 집사님. 그렇죠? 요새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요즘에 누가 교회 가자 그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없는 것 같아요. 교회 그러면요, 어떤 식으로 포장이 되어 있는지 몰라도 어떤 분들은 교회 그러면 교회는 막 코로나의 진원지처럼 막 많은 코로나를 양상시키는 그러한 곳인 것처럼 막 자꾸 만들거든요. 세상은 교회에 대한 곱지 않는 시선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거, 예배 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거, 교회에 머무는 자가 된다고 하는 것을 마치 죄인처럼 느끼도록 만들죠. 그럼 나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 머무르려고 하지 않고 알아주지 않고 오히려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핸디캡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원수의 공격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있는데 나는 어떤 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1절, 2절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것 같아요. 한 번 더 오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쉽게 머무르지 않는 곳. 그러나 이러한 때일수록 누구보다도 그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하는데 그 믿음의 자리를 지킨 자들이 누구냐? 예루살렘에 머문 자들이 누구냐 하는 것이죠. 그가 내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머문 자들 첫 번째가요. 예,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누구라고요? 할렐루야. 백성의 지도자들이었어요. 느헤미야 당시에 백성의 지도자들이요 솔선수범해서 다 머무르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원수들이 공격하고 여러 가지로 불합리하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있으면 힘이 들거든요.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들은 아닙니다. 내가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행하는 자로서 그 자리를 우선순위 두겠습니다. 내가 머물겠습니다. 한 자들이 바로 지도자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커가는 좋은 교회 한 분 한 분 성도님들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누가 지도자다? 성도님 한 분 한 분. 옆 사람에게 축복해 주세요.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당신이 지도자입니다. 아멘입니까? 요즘 세상에 트렌드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싫은 거 안 합니다. 손해 안 보려고 그럽니다. 적당하게 살려고 합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 세태 가운데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적당하게 숨어서 모른 척 하며 사는 세태 가운데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내가 양보하더라도, 내가 좀 수고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내가 솔선수범하겠습니다. 이 지도자라니까요. 작은 교회에 와서 이렇게 함께 예배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것 자체가 너무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근데 그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 내가 이상득 집사님을 지도자로 명하노라. 내가 남윤희 권사님을 지도자로 명하노라. 이미 지도자시라니까. 여기 있는 한 분 한 분은 다 지도자세요.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기로 결정하였을 때 사실은 예배를 1부, 2부로 나누는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예배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1부, 2부로 예배를 나눠놔서 1부 예배 적당히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고 2부 예배 드리실 때 예배 자리가 있어야 지금은 이제 4단계라서 그 지침이 10명이 예배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리가 없으면 오셔도 앉을 수가 있을까 없을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자리를 마련해 둬야 되겠다. 그런 의도로 제가 카톡에 올렸는데 흔쾌히 저희가 1부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게 나눠서 예배를 드리게 됐잖아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됐잖아요. 제가 제안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합니까 하시는 분들이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흔쾌히 이해해 주시고 그렇게 하세요. 이미 마인드가 어떻다고요? 지도자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나는 무너진 교회를 세워가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야 하는 그 분명한 자기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영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는 거죠. 지도자의 복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누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이었습니까? 제비 뽑혀진 10분의 1의 사람들이에요. 그 성경에 제비 뽑기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는 이미 하나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비 뽑기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서 뽑혀진 자들. 그런데
지금 예루살렘에 머무는 상황이 쉬운 상황이 아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많은 적과 원수들의 공격이 있을 수 있는 것, 풀어야 되는 숙제가 있는 그 자리에 제비 뽑혀진 것은 자의로 뽑혀진 건가요? 타의로 뽑혀진 건가요? 타의로 뽑혀진 거죠.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억지로 그 일을 담당해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얼마나 그 뽑혀진 자들이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웠겠습니까? 때때로 내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예배 생활을 할 때 억지로 일 때가 있다니까요. 그죠? 억지로 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억지로 하지만 억지로 함에 대한 또 은혜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곽태현 성도님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곽태현 성도님이 저희 교회 나오실 때, 제가 2달 동안 그 망막 박리가 있어가지고 수술을 받고, 그 다음에 주 앞에 우리 아내의 말에 의하면 부복하고, 그렇게 엎드려서 그냥 2달 동안 있고 난 다음에 2달 만에 부활절날 예배를 떡 드리러 다녀서니까는 반가운 얼굴이 한 분 계신 거예요. 그분이 바로 곽태원 성도님. 그게 들리는 소문에 왜 곽태원 성도님이 예배를 함께 드리게 됐느냐. 알고 봤더니 이유인즉슨 그거예요. 세상에 그때 곽태원 성도님이 발 다치고 막 그럴 때거든요. 그때 목사님도 알고 보니까 눈도 안 좋고 그래서 수술 받는 입장이었는데, 그런데도 그냥 와서 신방도 와주시고 그때 복음도 전하고 막 그랬거든요. 너무 그게 고마웠었나 봐요. 그래서 내가 다른 건 몰라도 좋은 교회 내가 의리로 내가 예배 꼭 참석한다. 믿음이 아니라니까요. 뭐로? 의리로. 경상도 사람이 이게 의리가 있잖아요. 의리가. 그래 참석한 거. 그게 의무적이기도 하고 하니 때로는 뭐 얼마나 참 이게 억지로 해야 되니까 쉽지 않은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성경에 보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가시는데 그 십자가를 누가 대신 졌다? 구레네 시몬이 대신 지잖아요. 그때 그 성경이 구레네 시몬이 그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갔는데 그에 따른 축복의 말씀이 나와요. 초대교회 시대, 초대교회 때 그 구레네 시몬의 자녀인 두 아들 루포와 알렉산더가 초대교회의 중심 지도자들로 세워지게 되고요. 그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억지로이지만 순종할 때, 그리고 자리를 지킬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 복되게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자들이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자들. 할렐루야. 여러분 자원하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참 우리 거가는 좋은 교회는 자원하는 자들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다 기쁜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는 자원하시는 분들. 우리 이상득 집사님, 남윤희 권사님 이렇게 함께 예배하시지만 자원하는 그 자들의 표징이잖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냥 매주 토요일마다 와서 성전 청소하시고 돌보시고, 아까도 오면서 아까도 이렇게 밖에서 뵈니까 요만한 숟가락 들고 계시더라고요. 왜 들고 계시라고 하니까 그 화분 이렇게 정리하신다. 그렇게. 참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자라고요? 자원하는 자. 우리 교회는 누구 하나 뭐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거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섬기세요. 교회 구석구석 돌보시고 또 현수막도 만들어 주시고, 뭐 제가 이렇게 제가 못 보는 것까지도 다 알아서들 다 이렇게 해서 해주시는 자원하는 분들.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데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가 자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우리 커가는 좋은 교회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거든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122편 6절 말씀이거든요. 시편 122편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안을 구하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아멘.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요, 교회를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최고,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인 줄 믿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신다고요?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형통은, 성경의 형통은 뭐든지 잘 풀리고 막 열려지고 되어지고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형통이 있잖아요. 그 형통은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내게 임하는 거예요. 요셉의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요셉이요, 점점 안 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그 말은 강력한 하나님의 손길이 요셉의 인생 가운데 임하였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사랑하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또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입니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누가 뭐래도 처처의 난리와 소문과 어수선한 소식이 있다 할지라도 그러한 가운데서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중심주의로 사는 자야. 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키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중심 신앙에서 벗어나지 않는 자야. 그렇게 나는 살아내는 자입니까? 그런 자에게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 이미 임하고 있어요. 그런 자의 인생 하나님께서 앞서 행해 주시고 친히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기대가 돼요. 하나님께서 이런 어수선한 시대 가운데서 이렇게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귀한 역사를 이루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실지 기대가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바라보며 변함없이 자기 자리 지키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 영광의 도구, 또 하나님 나라의 귀한 통로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으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때로는 믿음의 삶이 어렵고 힘들고 외롭기도 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들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로서 믿음의 자리 꽉 지키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세상은 쉽고 편하고 그저 유익한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우선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것을 쫓아 사는 삶을 삽니다. 저희들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형통한 복으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손길, 은혜의 손길이 강력하게 임하는 주인공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직까지도 해답을 찾지 못해 방황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희가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로서 증거하게 하여 주시고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12장 우리 찬송합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주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막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우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내 본분 힘써 다하라.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 아멘.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준비하신 예물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찾아오셔서 하나님께 소망 두게 하시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확실히 바라보기에 당당히 예루살렘에 거하는 자로서 분명하게 서게 하옵시고 저희가 세상의 것에 매이기보다는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뜻에 따라 살게 하옵시고 그 길이 생명길이요 승리의 길이요 영광된 길임을 친히 증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거가는 좋은 교회를 세워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 주관하시는 교회로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살리는 역사, 세우는 역사, 풍성케 하는 역사의 도구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격하고 감사하여서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정헌금 드립니다. 11조헌금 드립니다. 각가지 감사의 제목을 따라 감사헌금, 성교헌금, 검충헌금 드립니다. 주 앞에 감사함으로 각종 예물 드렸사오니 주여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원수가 계계를 부리고 혼란케 하는 이때 나는 예루살렘에 머무는 자로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제일주의로 사는 자로서 변함없는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와 커가는 좋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면서 1부는 9시, 주일 1부는 9시 30분, 2부는 11시 10분 이렇게 예배를 합니다. 또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여러 가지 지침에 의해서 참석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영상으로 이렇게 같이 실시간으로 예배가 진행되니까요. 함께 이렇게 예배 자리 지켜주시고 하나님께 예배하면 되겠습니다. 아동부는 주일 영상으로 매주마다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우리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잘 세워지고 이렇게 우리 선생님들이 또 기도 많이 하시면서 그렇게 뿌리를 내려가고 있어요.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 주간 함께 기도해요. 우리 코로나19 치유와 회개를 위한 기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의 산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를 향한 사랑이 저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로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어 예배 공동체가 회복되어지고 경제와 의료체계, 사회 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치유의 손길을 베풀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당하는 모든 자들을 붙드시고
돕는 손길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를 통하여 전 세계가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옵소서. 어둠 가운데 희망을 보게 하시고 갈등과 대립보다는 위로와 협력으로 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온 생명의 주관자이심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생명수만이 영적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군복 많은 김예가, 김택민, 노종래 청년을 축복하옵소서. 저들을 생명사계로 보호하시며 하나님과 더 친밀히 만나는 복을 주시고 멋진 믿음의 행진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평안히 거하시옵소서. 좋은 교회가 주의 은혜와 영광이 가득한 곳이 되고 이곳에 오는 자마다 무거운 짐이 풀어지고 참된 자유와 평안한 식 그리고 기쁨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멘. 예, 8월달은 한규진 청년을 칭찬하는 달입니다. 좋은 교회 단톡방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TC 교사 1단계가 내일부터 27일 금요일까지 낮반, 반반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병행해서 진행이 되는데 TC 1단계를 통해서 복음으로 꽉 채워진 그러한 믿음의 교사, 복음의 교사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해주시고 또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곽태원 성도님, 이선영 집사님 가정에서 멀리 마산에서 공수해온 맛있는 그 멸치를 각 가정별로 보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커가는 좋은 게 구호 외치고 파송 찬송 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 마귀는 우리의 밥이다! 커가는 좋은 게! 커가는 좋은 게! 커가는 좋은 게! 할렐루야! 아멘. 주의 뜻만 따른다. 너를 인도하 너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 주의 뜻만 따른다. 나를 인도하시. 나의 일생 물된 동산 향기로 채우시니.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